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힌돔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26절 35절 말씀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32장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다시금 또 아나돗 밭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다시금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제 32장 16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금 여기까지 어떤 죄를 쉬지 않고 지었는지를 한탄하는 그런 걸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앞에 진치게 될 것이고 곧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실로 이 고백을 할 때쯤엔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할 때쯤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앞에 곧 진치고 있는 얼마 심판이 이제 곧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았던지 예레미야는 더 한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선언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그동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시고 지적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육체,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전능하신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도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방의 나라의 왕을 들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났을 때 심판할 수도 있는 자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곳에서는 심판자로서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백성들을 살리실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백성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의 어떠함, 이 땅의 통치자의 어떠함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곧 남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이 임박했는데요, 이 견고해 보이는, 웅장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유다 백성들은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제 곧 진노가 임박했다, 너희 갈대아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임박한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는 제가 초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니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29절에서 나온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성전 지붕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으로 직접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진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노와 경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고관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세워놨던, 기름 부어놨던 선지자들, 더불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경노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죠. 백성들은 우상만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아예 돌아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고백하시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가르칠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지 않았으며 말씀을 소중하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무례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유다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아주 열매와 모든 것이 가득한 땅에서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돌이킴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짐하고 기도해도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로 인해 쓰러지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쉽고 내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렇게 충만하여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죄로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의로운 삶이 오늘의 의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취미, 어쩌면 이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에게는 때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결국 모든 선택이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마땅히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은 바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죄였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모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조롱,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하나 없는 그 어린 양께서 모두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그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즘 나에게 기도를 하는 중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죄를 지적하신다면 그 깨달음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서 자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나의 죄를 당신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주님의 보혈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그런 복되고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나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산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흠모하며 그것들을 취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죄인을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한 죄를, 거짓되고 하나님 이기적이고 음란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죄를 지적하심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벽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
그 방법들을 해결해 나아갈 지혜와 명철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